우리 서기론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이 시간이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구함, 응답. 제가 구함하면 여러분 응답하시면 돼요. 구함, 응답. 이거 응답했는데 또 응답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기도해야 할 시대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거 여기 와서 뭐 기도 한번 한다고 되나요? 이거 한번 같이 할까요? 기도는 임신입니다. 뭐라고요? 임신이에요. 임신해 놓으면 아이가 알아서 큽니다. 때 되면 출산합니다. 우리가 기도해 놓고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임신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오신 여러분이 너무 귀하고, 저도 여기 지금 헌금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기도의 용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해야 이 나라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을 기도할 건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와서는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기도의 영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기도의 영을 주옵소서. 여기 이렇게 앞서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이 임해야 여러분 때문에 교회마다, 가정마다, 사회가 기도하는 일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슨 질서? 창조 질서. 아무리 나 하나 잘 살아도 이 여름 우리는 봤잖아요. 기후가 막 이러니까 그냥 창조 질서가 무너지니까 난리가 나고, 리비아 같은 데는 뭐 어마멍청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엊그제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드디어 지구가 지옥이 되었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셔요. 사람들은 때를 따라 용서해요. 그런데 자연은 용서가 없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이 난리를 피고 지금 자연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창조 질서 회복해 하옵소서. 자,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할까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지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구분됐다는 거예요. 더러움과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도둑질합니까? 싸웁니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제목으로 따지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 너희들은 우리와 좀 다르게 살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교인 너희들은 우리와 좀 다르게 살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좀 아멘 좀 해봐요.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너희들은 우리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요구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놈이 그놈이야, 이렇게 되니까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면 정말 우리가 목회자들은 더 엄격하게, 성도들 이렇게 기도원까지 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더 엄격하게 주여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을 때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또 하나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소돔 고모라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가까이 하고, 죄의 마지막 열매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 그래서 에스겔서 22장에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을 때 그 모습 얘기가 쫙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거예요. 얄밉고 괘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 거 빼앗고,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 걸 빼앗아.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다 성적 타락이야.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범하고, 시아버지가 며느리, 이 아버지의 형제,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을 오빠가 건드리는 거예요. 다 성적 타락 얘기가 거기에 다 나오는.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요, 롯이 얘기할 때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이 없으니까 제 맘대로 육신의 이 욕구대로 살으니까 마지막 성적 타락에서 큰 시험을 받아요. 사사기 끝자락도 여러분 알죠? 이 사사기 마지막에도 제사장의 아내를 동네 사람들이 윤간해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을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두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쳐 죽여버리는, 그건 아주 무서워. 이 성적 타락이야. 여러분, 왜 불결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내 백성들이 불결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있는 그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을 저 바벨론 그 발강가에 쳐넣어서 그들의 그 불결함, 더러움, 죄악들을 빼내기 위해서 바벨론에 망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신. 70년. 불결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사는 열매이니까,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마귀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합시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이겁니다. 주여 내가 거룩하게 하옵시고, 주여 우리 가정 거룩하게 하옵시고, 주여 우리 교회 거룩하게 하시고, 강남금식기도원이 거룩하게 하시고, 주여 대한민국이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건 정말 우리가 피를 토해가며 회개하며 기도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불결한 자는 심판하시지만 거룩한 자, 깨끗한 자를 구별하여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당신이 거룩하니까. 당신 쓰시기에 좋은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데 뭐라 그러냐면 몸을 거룩히 하라는 거야. 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몸까지도. 언행 심사에 몸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니까 너희 몸까지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시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도 농담하면 안 되고, 농담이 아니라 말로도 더러운 말 하면 안 되고, 이 음행, 아이고, 제가 아는 어떤 교수 한 분은요, 내가 차마 신학자라고는 못해. 수업 시간만 들어오면 애들한테 음담패서. 근데 이게 그때는 그냥 그 앞에서 웃지만, 엊그제도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그분 평가하는데 맨 음담패사란 얘기. 아유,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 우리 몸, 우리 주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 언행심사에 우리 영혼육을 거룩하게 합시다. 그래야 돼. 그렇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나는 여러분 축복해요. 오늘 대단한 설교, 대단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쓰임받되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집안에 있는 그릇도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쓰임 못 받는 그릇이 있어요. 교회도 동일하고요, 목회자도 동일하고요, 성도도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되 귀하게, 이왕이면 크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캄보디아 선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하나 코로나 중에 졌기 때문에 봉헌하러 갔어요. 근데 이번에 15명의 선교단들을 이끌고 갔는데, 그 중에 우리 초등학생도 하나가 있었고, 중학생도 하나가 있었고, 고등학생도 하나가 있었고, 청년도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우리 교회는 이 어린애들은 선진국을 보내야 된다는 제 생각이 있어서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일본 이런 쪽을 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이미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 중학생이 둘이 그 캄보디아 카모산, 우리는 끄라체 쪽에, 끄라체가 어디냐면 푸놈펜이 서울이라면 끄라체는 한 대전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민물돌고래가 나오는 메콩강의 아주 큰 넓은 지역이. 너무너무 못 사는 거예요. 사탕, 이거 빨아먹는 사탕 들고 있으면 그거 밖에서 줄 쫙 서요. 와, 여기 원두막들, 연배들이 그렇게 젊은 분들 많지 않은데, 원두막 알죠? 원두막. 집이 그래. 그 캄보디아는 물이 많은 나라라 비가 오면 땅에 따니까 이걸 띄워요. 아우 세상에, 거기 우리가 신방도 가봤는데 그 집이 뭐냐면 원두막은 원두막인데 밑바닥이 대나무로 해놨어. 그래 밟으면 쑥 들어갔다 쑥 나오고. 요즘은 더우니까 그런데 겨울에는 그 나라 한 14도 15도 내려간대요. 14도 15도 내려가면 어떻게 살을까? 얼어 죽을 것 같아. 이분들이 안 믿네. 더운 나라 사람들은 14, 15도에 얼어 죽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안 믿네 표정들이. 세상에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와 중학생 하나가 또 이 고등학생, 그 아이들이 갔다 와서 어젯밤에 선교 보고회 밤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공부할 꿈이 생겼습니다. 남집에라도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해. 이 동네가 아주 아멘 안 하려고 회의하고 온 사람들처럼. 다시 목사님 저 공부할 이유가 생겼어요. 목사님 저 돈 벌 이유가 생겼어요. 그래 왜 그러니? 그랬더니 돈 벌어서 갖다 줘야 되겠고요,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고요. 중학생 그 아이는 아주 이번에 내가 가서 보니까 목회자 될 자질이 많아. 그 아이가 규민이야, 정규민이야.
그래서 내가 아주 이름을 정해줘서 너는 세계적인 목사님이 돼야 된다. 그래, 정세목이라고 이름을 적었어. 근데 그걸 기억하고 어젯밤에 고백하더라. 목사님이 저한테 정세목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저 이왕이면 목사님이 되었을 때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어서 세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아, 중학생이 말이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큰 교회일 이유는 없어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일 이유도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자꾸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지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냐, 나는 두 개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괜히 뭐 작은 교회라고 큰 교회 목사 앞에 오면 막 기죽고 그럴 것도 없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 덩치는 큰데 맨 자기들끼리 먹고 마신다면 그건 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여기 목회자들도 와 계실 텐데, 쓰임, 이거 아멘해요. 쓰임받는 집사님, 쓰임받는 권사님, 쓰임받는 장로님, 쓰임받는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를 조금 바꿔. 이 아이 공부 잘해서 사기꾼 만들라고? 고급 사기꾼 만들라고? 우리 지금 뭐 뉴스 나오는 사람들이 일자무식들이 큰 범죄하지 않잖아. 다 변호사, 막 세상에 우리나라 최고의 이 지성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이 친구들은 한 번 죄를 지면 뭐 수백억이야, 수백억, 수천억씩 해먹어. 얼마나 악에 바쳤으면 그 말에도 아멘을 하시겠어 저분이 지금. 공부 잘하는 것도, 시집장가 잘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공부 잘해야 할 이유, 시집 잘 가야 할 이유, 장가 잘 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 간 지가 19년이 됐습니다. 제가 할 때 한 450명, 뭐 어떤 교회 같지만 2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됐고, 예배당도 새로 졌어요. 제가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설교했어요. 앞으로, 설교 제목이 앞으로 10년이 더 빛나는 교회. 빛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저희 교회는 미자립 교회 자립운동 맹렬하게 하는 교회예요. 1년에 적어도 3억에서 5억 정도는 우리 초계파적으로 미자립 교회 돕는 교회. 목사님 내외 모셔서 가르쳐서 자립운동하고, 또 하나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사역을 맹렬하게 하는 교회. 2억 내지 3억은, 금년에도 한 2억 5천 정도 썼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셨지만, 앞으로 10년인 이유는 제가 10년 남았거든요.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아유, 목사님 얼굴은 39 같은데 그렇게 됐냐고 또 질문이 지금 눈빛으로 막 들어오고 있어요. 레이저 광선을 쏘고 있네요. 저 사실 우리 교회 그냥 이대로 저 편하기로 하면 이대로 가면 돼요. 뭐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교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그냥 적당히 하고 놀러 다니고 하면 돼요. 그런데 저 스스로에게 한 설교예요. 앞으로 10년이 더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서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이게 교회 존재 이유 아니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1만 명이 모여 서울을 주도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정을 세우고, 미자립 교회를 자립하여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인재를 양성하여 한국과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가슴들이 뜨거워졌다고. 어제 한 분이 등록 카드를 내서 어떻게 등록했냐 그랬더니, 사실 저 이 교회 몇 달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 듣고 등록했대. 아니,
그 설교 부담 안 되냐 그랬더니 가슴이 뜨겁더래. 가슴이 뜨. 그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기도하고 그런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를 쓰시느냐? 거룩한 사람,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요? 동물의 왕국 같아요. 지나가는데 등 뒤에서 칼부림을 하질 않나? 등산로에 여자 등산하는 데 가서 덮쳐가지고 성폭행하고 목졸라서 죽이지를 않나? 웬 초등학생들이 선생님 막 업어치기를 하지 않나? 중학생 놈들이 막. 그리고 이 세상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에게 음료를 나눠주는데 마약을 탄 음료를 나눠주고 있단 말이야. 이게 동물의 왕국이지.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사회 구석구석이 더러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소금이 있어야 썩지 않는 건데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못한 거지. 오늘 이 시간 여기 여러분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러 오지는 않았잖아요.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러 왔는데, 주여 우리에게 거룩을 주옵소서, 거룩을 주옵소서, 거룩함을 주셔서 한국교회 다시 소금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로 인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거룩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통하여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인재들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지. 막 거룩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고 고개 흔들고 앉았는 게 거룩일까? 그건 아니지. 도피지, 은둔이지. 여러분, 거룩하려면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 한 절 읽었거든요. 화 있을진저. 이게 막 우리 주님이 화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종교인들이 정치를 하던 시대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 리더들이여, 종교 지도자들이여, 정치 지도자들이여, 그들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막 종교 행위는 엄청 잘하는 거예요. 11조 잘 드려요. 막 박하 뭐 그런 향유 같은 거, 또 향품 같은 거 10개 하면 하나 탁탁 하고 613가지 율법은 잘 지키지만, 그러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왜 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지, 율법을 지켜야 할 스피릿,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는지 그건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거룩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속이 부패하니까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이 사회가 이렇게 성전이 부패해가는 거 아니냐. 오늘 세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정의, 따라합시다. 정의, 긍휼, 믿음. 거룩은 아무리 종교 행위를 많이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의, 옳은 마음,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정의감이 꽉 차야 된다. 할렐루야. 또 하나 긍휼, 이게 사랑이지요. 이 긍휼이란 말, 라켐이라고 하는 말은 여성의 자궁이란 말과 똑같아.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새성전 지면서 주제를 품으로 정했어요. 어머니의 품에. 저희 교회 와보시면 이렇게 가면 따뜻해요. 엄마의 품 같아요. 품 같아. 저는 8남매 막내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오셔서 애만 낳다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44, 우리 어머니 43 셋째 나셨어요. 우리 형님 두 분이 6.25 전쟁 통해 세상을 떠났고, 누님, 형님, 누님 저예요. 저희 아버님이 종갓집 장손인데 2대 독자였기 때문에 아들을 하나 더 낳아야 돼. 우리 아들 둘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낳고 낳다. 우리 누나들은 나한테 무지하게 고마워야 돼요. 나 때문에 이 땅에 나왔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웃고 그래요. 어째 이렇게 이 동네 오는 반응이 그냥 영 그러네.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저희 아버님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시고, 저 고아예요, 고아. 근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두 가지가 생각나. 하나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자꾸, 아버님 생각이 참 많이 근면하게 일하시고, 정말 제가 충남 공주군 우성면 옥성리 285번지 출신이야. 아주 깡촌이야. 근데 우리 아버님은 늘 책을 읽으셨고, 늘 자녀들 공부시켜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형님을 대학교를 보내서 그 시골에서 우리 누님들 고등학교까지 가르쳐요. 그 시대에 늘 신문을 들고, 저희들 공부해라 이런 소리 한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동네 이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동네 이장들에게 서울신문이 배달이 됐거든. 우리 못 자게 하려고 우리는 이렇게 공부방에 앉아 계시면 저쪽에 앉아갖고 신문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잘수가.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아버지 앞에 앉으면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면 편히 앉아라, 그래, 책상 다리에서.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니의 품이에요. 아유, 세상에 지금도, 아이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웃을 것 같은데, 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젖발 든 생각이 나. 내가 이 얼굴도 지금도 이쁘죠? 이쁘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얼굴이 이뻐질 것이요. 이게. 제가 이제 막둥이고 그러니까 공주 장에 갈 때 꼭 둘천매고 그러면, 내가 우리 어머니 말씀, 4살까지 어머니 젖을 빨았대. 뭔 젖이 나왔겠어? 4살이면 우리 어머니 40세, 47인데 뭔 젖이 나왔겠냐. 근데도 그 어머니 품이 따뜻하고, 그 어머니 품이 그들, 거기만 들어가면 뭐 세상 염려 걱정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안 싸워야 되거든. 안 싸우는 방법은 이 긍휼, 품어주고 품어주는 거야. 이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말 기가 막힌, 예수 믿으면 다 감옥 가던 그 시대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120명으로 시작해서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었냐. 이 초대교회는 몇 가지 아주 굉장히 특징적인 매력이 있었거든. 하나는 유대인들이 우리만 구원받아서 그럴 때 아니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뭐 껌둥이든 흰둥이든 뭐 누렁이든 아무 상관없이 모두가 형제. 이게 굉장한 거고, 또 하나 초대교회가 큰 공을 세운 여자들이 감사해야 돼. 남녀 평등 얘기했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인데 성윤리를 가르치면서 성윤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를 죽도록 사랑하고 여자들은 남자를 존경해라. 그러면서 네 몸이 네 게 아니고, 아내들이여 네 몸은 네 남편 것이고, 남편들이여 네 몸은 네 아내 거야. 막 이게 굉장한 이 성윤리의 혁명을 가졌다 줬고, 어린아이들 그 당시만 해도 몰래교 같은 데는 아이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니다, 낙태를 반대하고 유아살해를 반대하고, 이게 어마멍청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초대교회 마지막 하나 또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되갚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저 사람이 한 대 때리면 우리는 2대 때려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초대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 같이 합시다. 용서하는 공동체. 예수님이 그러셨고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당할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네,
어째서 저 사람들은 저럴까? 우리하고 왜 저런 차이가 있을까? 알고 보니까 예수 믿어서 그러네. 우리도 예수 믿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배만 갔다 오면 얼굴들이 환해. 왜 그렇지? 가보니까 있는 자들이 다 갖다 놓고 똑같이 나눠갖고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즐거운 거예요. 도대체 뭐야? 예수 믿어서 그러네. 할렐루야. 이게 용납해주고 용서하는 긍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다시 합시다. 정의, 따라해요. 정의, 긍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뭐냐면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 여러분에게 물어요. 괜히 믿음 그러니까 자꾸 믿습니다 하고 입술에다만 힘주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 별로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분 뜻대로 살 때 그분이 상 주실 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안 싸우는 이유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주의 뜻대로 살면 주님이 상 주신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세 가지 정의, 옳게 사는 것, 긍휼, 사랑,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이 꽉 차 있을 때만, 가득할 때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 소리에 우리는 빠져들지 않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에는 막 욕심이 가득한데 입으로만 거룩하다고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하는 못된 놈도 있더라고. 교인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뜰 거라고. 입만 뜰 거래. 물에 빠지면 말만 잘한다는 거지. 속이 없다는 거지. 속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거룩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근데 거룩해야 하나님 닮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시는데,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하냐? 주여, 내 안에 정의감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옵소서. 부활하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의 심판자임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막 그 정의, 긍휼, 믿음, 이것으로 내 속이 꽉 차면 그때 비로소 말하는 게 다른 거고, 그때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다른 거고, 그때 비로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좀 봐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땅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 영생을 알아야 우리는 육신을 다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늘을 인정하지 않고 영생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건강하게 살고 싶고, 뭐야 이게 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내 모든 것을 지금 다 드려도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이 참된 삶을 믿을 때만 우리는 정의를 구할 수 있고, 긍휼을 구할 수 있고, 믿음을 구할 수 있고, 그 세 가지로 우리 속에 가득 찰 때만 우리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게 주님 닮아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 정의, 하나님의 올바른 길, 올바른 마음, 또 이 긍휼, 믿음이 가득할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렇게 같이 합시다. 말씀. 그게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정의감이 생긴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믿음의 선진들을 배워야, 아하, 이 사랑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우리가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믿을 분 이런 분이구나. 아멘.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 저희 교회가 요즘 제가 작년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금요 심야 기도를 많이 모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 그래서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했고 이제 마태복음을 다시 이제 하면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 찾고 우리 교우들에게 교훈되는 말씀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 거꾸로 작업해요. 성경에 나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그 하나님을 좀 알려드리는 작업은 은혜가 엄청 되더라고. 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하는데 은혜가 엄청 되더라니까. 아멘 안 해도 괜찮아. 우리 교인들 아멘 부작게 크게 해,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 할 때 우리는 정의, 바르게 사는 거,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할 때일수록, 이거 아멘 진짜 크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할 수 있도록 다시 붙잡읍시다. 이거 붙잡아야 돼. 이거 목사님들도 이거 가르쳐야 되고, 괜히 딴 거 가르치지 말고 철저히 성경을 가르치고 철저히 성경대로 살아가는 펀더멘탈, 아주 근본주의자적인 그런 태도로 성경대로 살리라, 성경대로 살리라, 성경대로 살리라. 사람들이 욕해도 나는 성경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리라. 이게 마틴 루터 얘기예요. 나는 한 권의 사람이, 한 권 책의 사람이 되리라. 이 성경 하나 붙잡고 간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가톨릭, 그때 아니다, 성경. 좀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분기점이라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살 수 있냐,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분기점. 저는 코로나 3년이 무지하게 힘들었지. 저도 힘들어. 우리 교회도 코로나 감염 사태가 2020년 8월 25일 날 45명 우리 교회 뉴스 찾잖아. 관심도 없지. 죽는 줄 알았어. 2018년도 11월 25일 날 우리가 2,600병 교회 져놓고 2020년 막 그 전도해야 될 판인데 코로나 감염 사태로 전국에 뉴스 탔잖아. 여러분 네이버 열지 마요. 지금도 우리 교회 치면 1등이 그 뉴스가 나오고, 그놈들 것 좀 워낙 그때 많이 눌러가지고 보기는 부대 누르지 마요. 그거 무슨 이상한 뉴스, 뭐 교회에서 감염된 것도 아닌데. 그날 우리가 교회 학교는 교육관 건물이 저쪽에 따로 있고, 우리 본당 여기 있고, 우리 청소년관이 따로 있는 교회인데, 그날 작년만 1200명 예배 드렸거든. 다 끌려가가지고 이거 하고 왔잖아요. 교회에서 감염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 어디서 45명이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백신을 많이 맞지 않을 때니까. 한 집에서 10명. 우리 권사님이 구순잔치 했는데 그 식구 다 걸렸어. 교회에서가 아니고 집에. 아유 주여, 생각만 해도 아찔해. 그런데요,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는 이 코로나 분명 의미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때 책 많이 읽었어요. 내가 무릎을 쳤어요. 야,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사람 있어도 할 수 없어.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근본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본. 너무 그래. 쭉정이들이 많이 날아갔어요. 근데 알곡들이 제대로 근본으로 들어가서 똑바로 쓰기만 하면, 옥토에 부러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리라. 나는 한국교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지. 쉽지는 않아. 그러나 여러분, 다시 근본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아니었으면 지금 젊은 아이들 더 도망갔어.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바일이나 IT 목회가 확 올라갔거든. 그것 때문에 요즘 아이들한테 전도할, SNS로 전도할 기회가 생겼어. 이분들이 안 믿네. 사실입니다. 그 아이들은 전도지도 없고 어림도 없고 피자 사준다고 안 합니다. SNS 그냥 목사님 넘어지는 짤 하나가 막 애들 흥분시켜. 몇만 건이 들어와. 또 짤이 뭔지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이게 화성에서 온 분들이요. 그분들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한 120, 30명 모이던 우리 청년부가 170, 80명 모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뭐 이게 SNS나 뭐 IT 가지고 모바일 가지고 막 전도하면서요, 저들이 별일을 다 해요. 별일을 다 해요. 그래서 저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금년 2월 달에는 필리핀에다가 우리 청년부가 교회도 하나 줘줬어. 교회도 하나 줘줬어. 이게.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망했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목회자들도 정신 차리고 한국교회 리더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어디로 돌아갈 때? 성경으로 돌아갈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정의, 그래야 바른 긍휼, 그래야 바른 믿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기도라 그래서 기도. 뭐라고요? 기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은 참 특이한데 명쾌해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조직, 인간적인 전통, 경험 따질 때가 아니라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구하옵나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막 어렵다 힘들다 이러지만 초대교회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 양반이야. 너무 양반.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잡혀가는 거고,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되는 거고, 예수 믿으면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야 돼.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나라들마다 길드라고 하는 상업 조직이 있었어요. 길드라고 하는 상업 조직에 가입해야만 경제 생활이 가능해. 근데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가입하면 우상을 섬겨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가입을 안 한, 그러니까 완전히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경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적대적인 그 분위기에서 승리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여자와 모든 제자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때, 이거 아멘 크게 합시다. 성령님이 불로 임하시고, 능력이지. 성령이 바람으로 임하셔서 생명이죠. 생기가. 그러고 났더니 그 겁쟁이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너희의 구세주니라. 이걸 막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고 스데반이 외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막 또 잡아 죽이면 그들이 피신해서 저 사마리아로 가면 사마리아에 복음의 불꽃이 터지고, 안디옥으로 가니까 안디옥에 복음의 불꽃이 터져서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와 저 은혜 받고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서로 선교하니까 소아시아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대기적이 일어났다 이거지.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할 게 있어요. 성경을 벗어난 것도 회개해야 되고 진짜 회개할 게 있어요. 너무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 인본주의화된 거예요. 신학이 지배하고 교회 전통이 지배하는 거예요. 신학 중요하지요, 전통 중요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거보다 우선하여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능력, 아멘 합시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야. 성령이 누굽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덥지 않게 무슨 사도행전의 은사는 그 시대고 이 시대는 은사가 없다나? 아니, 성령님이 그 시대 성령님하고 이 시대 성령님이 달라? 사실은 저도 좀 그렇게 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냥 PhD도 하고 대학원 교수도 한 20년 했어요. 근데 2010년 제가 이 간 때문에 신촌 세브란스에서 사형원도 받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 죽으러 갔거든요. 근데 오늘 기도원에 갔다가 하나님이 너 내려가라, 다음 세대 사역하라. 저 안 죽어요? 그랬더니 안 죽어. 내가 너에게 성령의 새 기름 부어줄 테니까. 하나님, 제 나이가 몇인데 청소년을 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의 새 기름 부어준 것처럼 네가 가 선포만 하면 내가 일하리라. 그래 죽으러 갔다 3일 만에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정말 저는 주의 음성 들리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2010년부터 금년까지 13년에 걸쳐서, 금년에도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 캠퍼스에서 3,000명의 청소년들 1,500 월화수 목금토에서 3,000명의 청소년들 모아서 성령의 기름 부은 캠프였는데, 와우, 여러분 놀라운 뉴스를 하나 전할, 저 조시는 분 눈 좀 뜨세요. 눈 좀 뜨세요. 놀라운 뉴스를 하나 전하겠어요. 이번에 뭐 교사들 빼고 학생들만 2,800명이 등록을 했는데, 이 뉴스를 알려드릴까 말까? 알려드려? 진짜? 놀라지 마세요. 성령님 일하시니까 그 아이들 중에 신학교 가겠다고 헌신 아이들이 500명이 나왔습니다. 500. 정확히 세지는 않았지만 500명 넘으면 넘지 직전. 일부러 아니 주의 종된 사람들이 나와야 뭐 교회가 되지. 그래 내가 금년부터 결심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애들이, 아멘. 우리 선교사 아이도 이제 고2인데 얘가 이번 여름 캠프에 들어왔다가 은혜 받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선교사 되겠다고. 그러더니 지금 지나라 가가지고 막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막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내 입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 그전에는 이랬대. 어쩌다가 내가 선교사들로 태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매일 일요일마다 예배를 나가야 되고 막 오죽하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안 나가도 된다 이랬대. 근데 뭐 지금은 갔다 와서 헌신하고 나니까 막 가지 말래도 가고 뭐 맨날 막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났대.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한국교회는 다시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불안 그렇게 구닥다리 신학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합니까? 말도 안 되는 전통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냐고요.
나 아까도 와서 기도해. 하나님, 오늘 이 낮 집회 가운데도 성령님이 솔로몬의 성전에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하신 것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수가 전국으로 흩어지게 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기도했다고. 여러분, 거룩해지는 방법이 이거예요. 말씀으로 내 혼을 채워야 돼. 혼이 내 생각이야. 그래야 내 혼이 영을 향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 정의, 긍휼,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 그건 방향성이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받아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힘이 되어주신다, 능력이 되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말은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꽉 차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생각, 언행,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엊그제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책 읽었어요.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 너무 이 시대 전도가 힘들다. 그런데 힘내라.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 어디가? 성령 충만한 교회.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굉장한 지성인입니다. 그분 책 읽으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철학을 다 꿰뚫고. 그런데 그분도 지금도 복음주의적인 교회, 지금도 기도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지금도 일어난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지금 줄을까요, 늘을까요? 1번 준다, 2번 는다. 몇 번? 1번, 2번, 1번, 2번. 뭐 2번 그러면 1번, 1번 그러면 2번. 이거 뭐 어떻게? 여러분, 2번입니다. 줄고 있지 않습니다. 저 그냥 좀 먹고 산다는 나라들이 주는 거지. 지금 복음은 와우. 저 지난주 캄보디아 갔다 왔다니까 내가 여독이 안 풀려서 눈이 이렇게 퀭해 지금. 세상에 사탕 하나만 줘도 그냥 줄을 쫙 서. 아우, 부러워 죽겠어 아주. 우리 저것들은 피자를 사줘도 안 와. 우리나라 애들한테 이거 빨아먹는 사탕 내가 한 통 들고 갔거든. 줄을 쫙 서. 세상에서 캄보디아 같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 파자마가 많아? 뭔 얘기인지 모르는구나. 우리나라 파자마가 캄보디아 여자들한테 인기 최고야. 그러니까 구부모를 걸로 간가 보낸 거야. 파자마가 부들부들하잖아. 그게 외출복이야. 봉헌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그거 입고 나왔어. 전도사님 부인도 그걸 입고 나왔더라고. 아유, 보낼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엊그제 바자야하고 이만큼 남은 옷들 그냥 다 실어 날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벌떼처럼 몰려올 때.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이 일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음란의 영들이 떠나간다면, 중독의 영이 떠나간다면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주의 복음은 확장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어떤 일부터 일어나는지 알아요? 능력 아니에요. 회개부터 일어나요. 아우, 내가 이렇게 죽일 놈이었구나, 몹쓸 놈이었구나, 망할 놈이었구나, 막 그래서 내 양심이 막 자극이 되면서,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할 때는 막 며칠 동안 회개하고 막 우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
옛날 지은 죄가 그냥 필름 지나가도 쫙 지나가.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되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우리 가정 나부터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끝이라 그러면 박수도 치고 하는 건데 이 동네는 어떻게 그냥 꼭 알려줘야 뭐를 하네. 좀 늦어. 어디 충청도에서 왔죠? 충청도 사람들은 재밌는 얘기하면 집에 가서 웃는 데더라.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는 브레이크를 늦게 밟는데. 자, 오늘 주신 은혜 꼭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의 영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거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하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여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육과 오늘 깨끗이 씻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하나 더 할 건데요. 이 찬송하는 중에 헌금 준비 좀 해봐요. 헌금. 자, 그냥 드리지 말고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니까 기도 제목 여러분 다 적었을 거예요. 거기다 하나만 더 적어. 주여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 거룩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앞에 건 다 빼도 괜찮아. 거룩한 영을 주옵소서. 거룩한 영을 주옵소서. 그거 하나 더 써요. 더 써서 예물 드릴 거예요. 드리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건데 오늘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그냥 우리 애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막 거룩으로 해서 나부터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 싶어. 기도합시다. 주여 이 나라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한반도 얹어지고 그래서 분열의 영, 음란의 영, 중독의 영, 마약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폭력의 영이 떠나가게 하소서. 자, 예물 준비했죠? 요 찬송하면서 헌금 지금 한번 드리고 한번 우리 통성기도를 뜨겁게 좀 한번 오늘 회개하면서 같이 하고 여러분 거룩해지면 성령이 일하시면 거룩해지고 능력이 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191장 주의 팔이 나를 안고 내가 주의 큰 목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어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함.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주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 앞에 190장 1절만 한번 너무 빠르지 않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우리 1절만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부르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거룩한 영을 부어달라고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1절만 한번 크게 부르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주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주만하게 하소.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었지요?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뜨겁게 회개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 육신의 병도 낫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오늘 이렇게 회개하고 거룩한 영 되고 오늘 오후에는 부흥의 영을 주옵소서에 대한 말씀 전할 건데 같이 참여해서 우리 영과 육화원의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